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회당에. 언제? 안식일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거룩한 날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당에서 올바르지 못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끔은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장이었던 계명성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는 사람들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귀신으로 나눠볼 수 있죠. 사실은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표기하죠.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가버나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가버라는 것은 어떤 동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움은 위로입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동네 또는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위로를 받게,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 그들의 해방, 그것을 위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가장 거룩한 동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이 가버나움 동네에 귀신 들린 자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는 바로 자유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하늘의 영들과 세상의 주권자들과 싸움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의 억압과 그리고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무엇보다 그 사역을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마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4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귀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마귀는 상대적으로 더 내몰리고, 그리고 그들은 축출되어지고, 그리고 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구원을 이루시며 그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남자들이 팔씨름을 할 때 되게 팽팽할 때요, 서로가 서로를 넘기기 위하여 힘을 쓸 때 그 손이 경련을 일어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 때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팽팽하게 맞설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그리고 육신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팽팽하게 맞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음침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내랴. 그러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사하리로다.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말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회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더러운 귀신들 들린 자를 예수님 외에는 그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러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나 아니면 흡혈귀 같은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 흡혈귀 앞에 십자가를 들이밀죠. 그러나 흡혈귀는 그 십자가를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만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영을 우리는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 귀신조차도 그 능력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곁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진실로 받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구원을,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어떠한 더러움이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 성령의 검 예리야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일터에서 본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